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슬게 만들고 담으로 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같은 이사야 말씀으로 신앙은 삶을 위한 것이다. 옳은 삶. 그래서 나쁜 삶은 좋은 삶으로 씻어야지 이렇게 울며 기도한다고 씻기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장은 흔히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시입니다. 노래예요. 노래고 시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추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잘했다 잘못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좀 엄중한 말씀 본문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룰 주제가 뭐냐? 이상의 현실과 괴리감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뭐 혹은 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도 부르죠.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요 오늘뿐이에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데 이걸 균형감 있게 답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몇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를 잃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이제 일제 식민 치하를 겪고 또 그 외에 여러 근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마치 전쟁도 겪고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 그건 오늘을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이고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애처로워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희망이 없이 오늘만 열심히 사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성실하게 살수록 비참합니다. 감옥이 그렇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육아도 약간 이런 쪽이에요. 희망이 잘 안 그려지죠. 하는 동안은.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과거에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전성기 때 얘기만 늘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잘못하고 실수했던 거 거기에만 아직도 그게 오늘 어제 일어난 방금 일어난 일처럼 아주 천정건강하면서 부끄러움 속에 이렇게 위축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냉정한 냉철한 정직한 현실인식이 없이 그냥 꿈만 커요. 어떻게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지만 주변 사람 진짜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허황된 사람들.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경로도 모르는데 그냥 잘 될 거다라고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중요해요. 사람한테. 그리고 시간은 공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답은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건데 오늘 제가 화두를 꺼낸 이상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과거에서 충분히 배웠어요. 나 연연해 하지도 않아. 지금 당장 원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거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나아질 것 같아요. 미래를 푸르게 꿈꿀수록 더욱 어두워져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이게 개인의 삶을 넘어서도 더 큰 관점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잘 키우고 있나? 네. 과거보다는 많이 성숙한 부모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애를 키워나갈 일을 책임져야 될 일 생각해 보니까 까마득하고 앞날이 안 보이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인성에 신경 썼더니 건강이 안 좋고 건강에 신경 썼더니 학업이 떨어지고 학업에 신경 썼더니 관계가 또 문제고.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완벽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은 정말로 48시간이라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선권을 주는 거는 건강한 훈육 태도가 아니에요. 의사를 물을 게 있고 묻지 않을 게 있고 집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셔야죠. 전체 가족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자식이 우선순위고 이러면 여러분 자기를 못 챙깁니다. 자기를 못 챙겨요. 건강도 문제가 예를 들면 못 챙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건강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준으로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대보고 정말 잘하고 있냐 생각해 보면 늘 의문이 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요새 최근에 이제 유행한 말인데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그런 말에 참 위로를 많이 저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현실과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감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볼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시라고 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제가 뭐냐 이 시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터가 좋은 곳을 찾아서 땅을 일구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망대 세우고 아까도 시편 본문에서 읽었지만 멧돼지나 들짐승 산짐승 못 오게 망대도 치고 이렇게 잘 가꾸고 밭을 일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산이 나오면은
포도즙 따는 곳까지 미리 이제 다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준비를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를 기다렸는데 무슨 포도냐? 이제 냄새 나는 들포도입니다. 분명 이럴 리가 없는데 좋은 포도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모든 걸 갖추고 정성을 다하고 계획까지 다 철저했는데 결국에는 왜 들포도가 나느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가 빠른데 이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노래 들려줄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니네 다 싸고 퍼버리겠다. 들포도 나는 이 포도원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위한 시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게 사랑하는 이가 누구였는지도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주민들, 유다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뭘 빠뜨렸냐?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니네가 이제 이따위로 성장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한 포도는 나지 않고 실망스럽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이 포도원지기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까지만 들어도 다 기독교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누구 말하는지 알겠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 들포도 내는 포도원이 누구예요? 정성스럽게 가꿨지만 결국에는 이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더 이제 심도 있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한테 말해줄게, 알려줄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봐라 하면서 아주 심판의 내용이 무서운 내용이 이제 공들었던 포도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유다의 심판의 경고가 이제 선포된 것인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들포도인 이유가 나와요. 왜 갈아엎어야 되냐?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네, 여러분 지난주랑 같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두 가지.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신앙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안 해서 지금 심판받는 것 같죠? 다른 거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공의로운 세상 못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게 들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게 언어 유의가 좀 있는데 원래 정의와 공평이 어떻게 되냐면 미슈파토와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들포도의 열매 소산이 뭐냐? 사륙이랑 울부짖음이에요. 근데 이게 발음이 미스파흐와 체악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새 말로 하면 랩이에요. 이거 라임을 맞춰가지고 야 내가 니네한테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니네가 미스파흐고 니네한테 내가 제다카를 원했는데 제악하다 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트렌디한 문제제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면 바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라임이 잘 맞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유다를 키우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돌보고 다 갖추고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하고 그들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이 미슈파토와 제다카가 없어서 공평과 정의는 없고 사륙과 울부짖음만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를 못 보시고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좀 더 본문 메시지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 준비하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아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키워왔는데 이 자식이 결국에는 삐뚤어 자라고 잘 못 크고 들포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고 사륙과 울부짖음만 있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제가 이렇게 네.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자, 야, 봐라 이제 그럼 내가 너 박살 내겠다. 똑바로 들어라. 내 아빠가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너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릴게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서 회의를 벌였는데 욥을 보고 온 사탄이 하나님끼랑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봐라 욥 진짜 멋있지 않냐? 얘 진짜 괜찮은 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빼고 뭐만 빼고 다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몸이에요. 몸만 건들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건강도 악화되고 가족 다 잃고 전부 다 잃는데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를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만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그러면 마음껏 해봐라.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또 이게 1장 12절이고 2장 6절에는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를 맺은 유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여러분 징계이지 종말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죄짓고 못난 자식을 엄히 대하는 부모는 있지만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죽자고 때리는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불타는 사랑의 마음도 내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했다가도 이게 또 어떻게 하냐 하고 참게 되는 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냉혹한 심판자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읽어내야 되냐면 불타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기대에 어긋나고 속상한데 다 잡아 죽여 진짜 끝장내 관계 끊어 라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여러분 이 정직한 감정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는 거냐? 죽이는 거예요.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언제나 버리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 우리의 모두 보편적인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 끊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한다는 건 이제 여기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참고 견디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사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해라.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이 적당해서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다 이 말이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도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분 곤란한 일 겪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빈 공간을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으니까 하는 말인 거지 신앙적인 표현으로서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큰 아픔 겪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로 점검이 다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잘 그런 말 쓰잖아요. 제가 이제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게 무조건 감사, 무조건 순종이 별로인지.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체벌이 금지됐어요. 저도 아이들 실수해서 많이 혼내고 때리고 했는데 진짜 물론 이제 현빈이가 저보다 크고 막 이제 저만큼 크고 막 애들도 크니까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잡혀갈까봐 못하죠. 법이 바뀌었어요. 부모도 체벌하면 안 됩니다.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막 때려요. 체벌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참아요. 더 때려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를 더 엄하게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매우 권위적인 부모일 때 이런 관계에서만 나오는 풍경이에요. 부모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회의 상식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할 때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때리고 혼내는데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때릴 때 맞겠습니다. 견뎌야지. 이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자식에게 정당성이 있을 때예요. 보통. 내가 맞고서라도 뭘 지켜내야 되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랑 나를 패더라도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럴 때 맞는 거예요. 꾹 참고. 예? 여러분 근데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 무슨 말이냐 이 말이. 혼날 일이 아닌데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자기는 명분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참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식이 그만한 강단과 각오로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정당성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일 때만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일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뭘 전제로 해요?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가라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순종한 걸까요? 너 이 자식아 나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고 나갔어요. 그 길로. 그래서 시골 어디로 일하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순종이에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순종입니까? 아니죠. 저 반항한 거예요. 덤벼보려고 지기 싫어가지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격정적인 하나님의 이 감정 표현은 여러분 정직한 겁니다. 야 니네 진짜 다 쓸어버리고 싶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죽었구나 하나님이랑 관계 다 끊고 나가버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알 섬기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심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응징하겠다고만 읽으면 안 되고 구약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진짜 불타는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격정적으로라도 감정 표현하시고 경고하시고 진짜 니네 이따위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집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자식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모든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징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건 참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생에서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조건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때리시라고. 너무 아프다고. 그만 때리세요. 아빠. 제가 찬빈이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훈육할 때 제가 체벌한 적이 있었는데 아빠 때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가 이렇게 탁 맞은 것처럼 내가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맞기 싫어요 하셔야 돼요. 이게 옳은 태도입니다. 울부짖어야지. 달게 맞겠다고 하는 자식은 자기에게 더 떳떳한 게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심판관과 죄인 사이가 아니에요. 무슨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아주 알점 중에 알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아버지니까 아버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어머니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막 24시간만 눈만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주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울부짖어도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서 아버지 엄마한테 하는 거 보세요. 밖에 나가면 못할 일 많이 하잖아요. 밥 안 줘 막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어디서 그래요?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정 토로하고 그만 때려요. 나 아파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 어느 때라도 욥의 경우처럼 내가 가진 고통 당하더라도 몸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시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 그걸 굳게 믿는 삶의 중심에 두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밖에 모든 이상과 현실의 괴리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상황들. 평안을 구하지만 고난 찾아오고, 건강 구하지만 병에 걸리고, 낫기를 구하지만 낫지 않고, 성공하기 원하지만 실패하고, 취업에서 어려움 겪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솔직하게 아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끝내 지키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관계에서 절연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나도 누구한테 혼나야 돼요? 부모님한테 혼나야 되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혼나도 누구한테 혼나야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셔야 돼요. 아파도 누구 안에서 아파야 돼요? 자취 저 8년 했는데 혼자 아프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리고 등가리 올 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아프셔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때 원망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은 각오와 다짐으로 씻기지 않습니다. 그럼 슬픔은 뭘로 씻길까요? 오늘 말씀 제목 눈물로 씻깁니다. 밝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걸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 안에서 자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면 못할 일을, 남이면 못할 일을 자녀는 다 해도 되는 겁니다. 부모님 비유 맞추려고 존재하는 게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랑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맺어가면서 애틋한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게, 그게 자식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